네, 오늘은 아담의 자손 8대 자손 무드셀라. 지난 시간에 이제 에녹을 보면서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무드셀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아들입니다. 네. 무드셀라의 이름을 원어로 살펴보면 창의 사람이라는 뜻과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그 창을 들고 그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이 끝장이 났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난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의 의미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섬뜩하게 짓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다가올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무드셀라를 통해 에녹은 철저한 종말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녹은 무드셀라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항상 근신하며 종말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에녹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등지고 운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도 해야 했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 종말에 대한 의식, 종말 의식과 심판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읽었던 유다서 14절 15절에도 이 에녹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시 팽배했던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에녹이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입니다. 네, 이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후손들의 평균 나이는 912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깝게 살은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영생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또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생복락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장수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에녹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고 에녹이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를
최대한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멘. 이 무드셀라는 아담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죠. 아담과 243년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생생한 이야기와 또 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무드셀라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또 에녹이 살아서 승천하는 것을 무드셀라는 보았습니다. 또한 구원자의 예표인 이 노아의 출생까지 무드셀라는 보았고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에 힘써 도우며 노아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 이후에 이 구속사의 바통을 이어받을 노아의 장자 이 셈이 출생하는 것도 보았고 이 셈과 함께 98년이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나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안양 예맘교회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구속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대 라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252세에 손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라멕은 둘 다 이제 에녹의 그 경건한 삶을 직접 보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일은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사명도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밥 주고 옷 주는 것은 나라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선 경건한 삶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부모는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서로 존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그냥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전도의 대상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에 부모가 자녀를 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도의 대상이고 나를 연단시켜주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창세기 4장 5장에는 이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계열에도 에녹이 나왔었죠. 가인의 계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에녹과 라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믿음의 계보 셋의 계열에도 에녹과 라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의 라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강한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실제로 이 가인 계열의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시도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강한 자였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강한 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을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라멕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라멕에 대해서 더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라멕은 시작.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목사님들 자녀들은 뭐 요셉, 요한이, 솔로몬 뭐 이제 이름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그 아들이 이제 뭐 신앙이 있어서 아들이 원해서 짓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바램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당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이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라멕의 소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로놓기 잘하고 있죠? 이 라멕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들 노아는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만 쌩까는 건가?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너무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 있을 때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위로를 간구하시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라멕은 아담부터 10대 중 가장 짧은 나이인 777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짧은 수명이긴 했지만 이 7은 완전수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77세 그냥 대놓고 777 7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비록 생은 짧았지만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은 아들 노아와 함께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홍수가 임하기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라멕을 급히 데려가신 거예요. 라멕이 더 오래 살았으면 홍수 때 죽었을, 물론 이제 뭐 만약이란 거 없는데 배에 탔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홍수가 나기 전에 라멕을 급히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707세가 되기까지 다른 족장들처럼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네, 창세기 5장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95년을 지내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이 노아 외에도 라멕이 낳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노아처럼 똑같이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 외에 나머지 형제들, 아들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모두 시대의 악함을 쫓아간 것입니다. 노아는 당연히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간절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즐겼고 방주를 짓는 일에도 조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아의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빠도 목사님이고 형도 목사인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친형제들처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의 방주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질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담의 8대 무드셀라와 9대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와 같이 장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멕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